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만물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박수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를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네. 영원히 주 찬양 내 마음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만왕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만왕의 왕 능력과 부와 능력과 부와 지혜 할렐루야 힘과 존귀와요 찬송을 받으소서 보좌 위 능력과 부와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소서 보좌 우리 한 번 더 능력과 부와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을 받으소서 보좌 위 왕께 할렐루야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우리 주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자리에 앉으셔서 주님 경배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영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물러왕 중의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 번 더 열방 가운데 선포하시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왕 중의 왕 높은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할렐루야. 올 한 해도 이제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룩하시고 신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를 하는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면서 저희들은 늘 연약하여 많은 죄를 범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늘 부끄럽고 회개를 하면서도 늘 똑같은 죄를 반복하는 모습에 안타깝기만 합니다. 다만 믿는 것은 성육신하시어 십자가를 지시려고 어린아기로 탄생하신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 주님의 은총의 자리에서 용서받고 새로운 영혼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혀 주시려고 오늘 또 주님의 존전으로 나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더러워진 발을 씻듯이 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씻음받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무 공로도 없는 저희들은 오직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올해도 마지막 날까지 이 은혜의 예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빈손 들고 오지 않게 하시고 의와 긍휼을 하나로 안고 나와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모아 주님의 성육신하신 참뜻을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주께서 친히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생활 속에서 삶 전체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허락하옵소서. 병마와 싸우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며 여러 가지 유혹을 당한 자들에게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정의 여러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시고 친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함께 하셔서 나날이 번영하며 발전하는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약한 것을 일으켜 세우사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은 차고 넘치게 축복하시며 어두운 곳에도 밝은 빛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 평화와 화해와 사랑을 주시옵고 다툼과 불평과 분열이 있는 곳에 아픔이 가득하고 거짓이 숨쉬는 곳에 참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을 힘써서 준행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추수하는 교회, 이웃을 부욕해 하는 교회,
구제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 쌓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길 닦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길을 잘 닦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 길을 감으로 영생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오니 주님께서 친히 그분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여 주시며 그분들의 수고를 크신 상급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허락하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인격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훌륭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도우셔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저희들의 이웃과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학업과 노력을 돌보아 주셔서 옳고 바른 것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지적인 겸손으로 진리를 보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과 영원한 선에 이바지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지식의 힘을 인류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의식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을 깨트려 충성하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힘을 다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헌신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강건한 삶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준비하시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능력과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셔서 힘있게 증거하시는 그 말씀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게 하옵시며 강팍한 저희의 심령을 샘물처럼 녹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청할대를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입술의 찬양이 아닌 중심의 찬양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 온전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다가오며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12월입니다. 삶의 결실이 풍성하게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서로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귀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서로 교제하며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주님의 크신 은혜가 당신의 영혼 속에 가득 흘러 넘치기를 당신의 몸과 마음 붙드시며 행하는 그 모든 것을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참 기쁨이 언제나 너 우리 앞에 계신 분 좌우에 계신 분 함께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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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해요. 감사해요. 축복해요.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잠시 나눕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광고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오늘이기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공동체에 소속되기 원하시는 분은 예배가 끝나고 앞에 본당 앞에 행복홀이 있습니다. 만남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안을 보시면 또 우리 피아노 앞에 보니까 이제 그 현수막도 있고 또 포스터도 붙어 있는데요. 내년 우리 교회 주제가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표로 1년을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번 새벽 예배도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 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40일 동안 새벽 기도를 하게 되겠고요. 내일부터 11월 20날까지 우리 40일 새벽 기도가 열리는데 오전 5시부터 오시면 개인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이제 5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우리 그 토요일은 이제 본부 대학 청년부에서 자체 주관하는 그런 예배로 드려서 저희들도 의논을 하고 고민하다가 우리 토요일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토요일은 예배를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책자가 이제 밖에 책자가 이렇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데 새벽 예배를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은 꼭 미리 받아 가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갖고 가신 분들은 무조건 나오셔야 되니까 이제 잘 갖고 가시기 바라고. 또 이 첫 페이지를 이렇게 열어보면 말씀드린 대로 전도 대상자 명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를 어떤 원거리에 사시거나 아니 몸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라도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갖고 가시냐면 전도 대상자를 다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주제답게 전도도 하고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 명씩 전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가져가시고 또 내일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현장에서 함께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탄절 행사가 12월 24일 주일에 오후 6시에 이곳에서 열리게 되는데 오늘까지 이제 팀을 접수받습니다. 아마 수훈들은 아마 거의 참여를 하실 것 같고 또 부서별로 그리고 팀별로 참석 가능하고요. 또 그 개인이 한 3-4명이서 중창단을 꾸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그런 분들도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가족은 이번에 한번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우리 가족이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하니까 많은 참여를 바라고 상품도 접수받습니다. 지난 연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이렇게 상품이 돌아갔는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공산품으로 쭈꾸미를 제외한 모든 갈치 이런 거, 꽃게 이런 거 말고 공산품으로 가져오시면 저희들이 잘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탄 새벽송을 우리가 먼저 이것부터 광고하겠습니다. 엔젤 트리 사연이 42개로 접수가 마감됐습니다. 아주 예상보다 더 많은 접수가 되었는데 감사드리고 이번 주까지 여러분 뒤에 보시면 이제 유아실 앞에 보면 저렇게 이제 트리 오전에도 일부 예배 때도 많은 분들이 저렇게 트리에다가 신청을 해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예쁘게 이렇게 선물을 마련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너무나도 예쁘게 포장해서 그 마음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사연을 안내를 뒤에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이번 주까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몇 개가 남았어요? 몇 개가 남았는지 참여를 바라고요. 기억나니 성탄 새벽송, 새벽송 희망자도 모집하고 새벽송을 받기를 원하는 희망자 가정도 모집하고 팀도 모집을 합니다. 10가정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그 새벽송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추억 돋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단독주택은 괜찮은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옆집에 방해될까봐 이렇게 신청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파트도 괜찮으니까 아파트도 우리가 최대한 고요하고 거룩하게 이렇게 진행을 할 테니까 방해 안 되게. 그래서 아파트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뭐 경비실도 괜찮고 사업체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원하는 곳에 가서 미국만 아니면 되니까 해외만 아니면 괜찮으니까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은 비전헌금 주일입니다. 이제 영상을 보시고 비전헌금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을 위해서 사용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비전홀에서 정기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운영위원들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중요한 광고인데 다음 주에 공동의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의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공동의회는 이제 지난 학기 동안에 어떻게 교회가 재정을 썼는가를 보고도 드리고 아주 중요한 시간이고 또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발표하는 중요한 시간이니까 부서의 리더십들은 다 참여하셔서 공동의회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입니다.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고 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것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이나 들에 있는 것이나 보디발이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자기가 먹을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1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을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유혹에 꺾이지 않은 꿈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읽으신 1절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한편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곳으로 끌려간 이스마엘 사람들로부터 요셉을 샀습니다. 보디발은 이집트 사람이며 바로의 신하인 경호 대장이었습니다. 아멘. 그 한편으로 시작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장면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한편 완전히 다른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명사 이렇게 이제 지칭을 합니다. 저는 이 말이 그 39장을 읽자마자 이 한편이라는 이 단어에 꽂혔어요. 한편. 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성경에서 묵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요셉의 이전 일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이전에 이제 요셉이 형들의 그 시기에 희생물이 되었죠. 그래서 모함을 당하고 이제 구덩이에 빠져서 간접 살인을 이제 처할 위기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갇힌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렇죠?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인생에서 자기가 그런 일을 겪을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그것도 가족에게. 그렇구나. 핏줄도 동료도 그리고 믿음의 가정도 공동체도 이 시기라는 감정 하나에 이렇게 박살나 버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덩이에서 요셉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형들도 막을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해도 그것은 사단은 우리의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서 이집트로 간 것입니다. 그게 한편이에요. 한편. 그래서 이제 그 한편 이제 상인에게 팔려가고 요셉은 바로의 이집트의 왕의 경호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편이에요. 한편. 그렇구나. 한편. 자, 한 인생이 굴곡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여는 길과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요셉에서의 인생의 굴곡은 다른 인생을 여는 귀한 통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굴곡을 만남으로 그가 새로운 인생이 열립니다. 그게 하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굴곡은요, 톱니바퀴와도 같아요. 이 톱니바퀴를 묵상해봤어요. 톱니바퀴를 묵상하다 보니까 쳇바퀴가 생각이 났어요. 그렇구나. 인생은 톱니바퀴 같은 인생이 있고 쳇바퀴 같은 인생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쳇바퀴와 톱니바퀴의 다른 점이 뭡니까? 쳇바퀴는요, 계속 한 곳만 맴돌다 끝나요. 왜? 굴곡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톱니바퀴는 어때요? 톱니바퀴는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돌아요? 그게 아니에요. 톱니바퀴는 다른 바퀴를 돌려냅니다. 고로 톱니가 없으면 다른 바퀴를 돌릴 수 없는 거예요. 인생이 톱니바퀴 인생은요, 자기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바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굴러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바퀴들이 있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바퀴벌레도 있잖아요. 바퀴가 많다 보니까. 굴곡은요, 다른 인생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톱니바퀴 인생인 거죠. 그런데 어떤 인생은 굴곡을 만나면 쳇바퀴가 돼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굴곡에 굴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헤어나오지를 못하다가 그냥 돌고 여기서 돌고 저기서 돌고 이 이야기에서 또 돌고 저 이야기에서 또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해서 돌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마이너스 인생이 된다는 거죠. 한편 어떤 인생은 톱니바퀴 같은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한편의 굴곡을 감당해내므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창조해내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헤어나올 줄 아는 인생입니다. 이걸로 끝났다, 이제 끝이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굴곡을 통해서 완전히 다른 세계를 열어내는 겁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형통한 사람의, 복된 사람의, 사명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굴곡을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로 열어내버리는 이 톱니바퀴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 굴곡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낸 사람, 쳇바퀴의 사람, 여기서 판명이 나는 거예요. 맨날 쳇바퀴로 돌다 포기하는 인생, 더 전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후퇴하는 인생이 아니라 톱니바퀴처럼 다른 인생을 굴려내는 그런 귀한 전진하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2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자, 여기 보니까 2절에서 3절에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문구가 있어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이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39장을 이 시간 한번 쭉 볼 텐데 39장에서 이 문구가 이 말이 몇 번이 반복되냐면 정확히 4번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39장은요 3가지 장면이 있어요. 첫째 장면은 뭐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취직했다, 가정총무로. 이게 첫 장면. 두 번째 장면은 거기에 있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엄청 유혹했다, 그리고 그것을 물리쳤다, 이 장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은 이것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을 했고 요셉이 왕들의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됐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장면입니다. 장면은 세 개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은 네 번이 반복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 모함에 걸려서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두 번 반복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는 말이 이렇게 두 번씩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에 복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하심을 요셉이 보고 신뢰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그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요셉은 감옥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고 꿈을 해석하게 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형통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형통이다. 그래서 오늘 형통의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요셉은 얻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상. 요셉은 어떤 면에서 보면 플러스 인생이 아니라 우리 숫자의 셈으로, 우리 연산 방식으로 셈을 해보면 요셉은요 오히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인생입니다. 여기까지. 자, 형통이라는 그것을 우리의 의식의 수준에서 해석을 해보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기 전에, 아라비아 상인에게 잡히기 전에 요셉은 채색 옷을 입어야 그게 형통이에요. 왜 끌려가요? 형통인데, 그렇죠? 다시 복귀돼 가지고 채색 옷 입어야 그게 형통이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형통은 무탈이라는 거죠. 무탈. 아무런 탈 없이 잘 사는 것을 형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마이너스예요. 세상에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렇게 큰 유혹을 견디고 이겨냈어요. 그러면 엄청난 보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마이너스예요. 원상복구도 아니에요. 완전 마이너스예요. 우리의 의식의 수준에서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목을 쳐다내야죠. 뭐 쫓겨나야죠. 수치를 당해야죠. 그리고 요셉은 충성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완전히 꽃가마를 타야죠. 그런데 감옥으로 갑니다. 이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게 형통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집에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만약에 좀 다쳤다 그러면 형통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수없게 코로나가 걸려버렸어. 형통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말하지, 내가 형통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게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형통의 의식을 깨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형통은 뭔가? 형통은 상황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라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 첫 번째. 형통의 정의를 우리가 한 두세 가지로 내려봅니다. 첫 번째, 형통의 정의는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존재의 문제다. 형통은. 존재의 문제가 풀려야 형통이라는 거예요. 상황이 풀려야 형통이 아니고. 상황이 잘 풀리는 것을 보고 형통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상황이 잘 풀렸다면 유혹이 없어야 상황이 잘 풀린 거예요. 감옥에 안 가야 상황이 잘 풀린 거예요. 그래야지 맞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아무런 일도 요셉에게 일어나지 않았다, 무탈했다, 계속 채색 옷 입고 끝까지 살았다, 그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굴곡은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통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셉이 손에 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4절에서 5절이 그 내용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주인의 눈에 들어서
가까이서 그를 섬기게 됐습니다. 보디발은 그에게 집안일을 맡기고 자기가 가진 다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집안일과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맡긴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집안에 있는 것에나 들에 있는 것에나 보디발에 가진 모든 것에 내렸습니다. 마지막 보디발에 가진 모든 것에 내렸대요. 누구에게 복이 내렸습니까? 시각적인 복은 누구에게 내렸어요? 보디발에게 내렸어요. 그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노예가 무슨 재산을 가지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형통함으로 보디발이 잘 된 거지, 요셉이 득을 본 것은 실질상으로 요셉이 인정받는 것 이외에는 없어요. 뭐 부호가 됐다거나 아니면 재산을 증식하거나 통장에 잔고가 엄청 막 1억 상여금을 받았다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 형통이 뭔가? 제가 3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셉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는 일마다 여호와께서 잘되게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형통은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존재를, 나에게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그것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형통한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굴곡을 만나든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형통한 사람이다. 다른 힘이 작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형통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 존재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타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형통이라는 거예요. 고로 형통은 상황이 아니라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 존재의 문제가 풀리는 것이 여러분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형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우리는 존재의 문제가 풀렸기 때문에.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남들에게 보여주며 살고 있는 인생입니까? 김 집사님에게, 이 집사님에게, 순장님에게, 순원에게, 다락방장님에게, 목사님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형통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가리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보여주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예요. 바리새인은요, 철저하게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고 착각해. 왜냐하면 종교생활 너무 잘하니까. 한 번도 예배 빠진 적 없고 새벽기도, 큐티 다 하니까. 세리는요, 그런데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무릎 꿇어서 저 멀리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고개를 못 듭니다. 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까? 결국엔 예수님은 세리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요. 자, 하나님이 이 함께하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형통할까? 형통의 두 번째 개념으로 우리가 다가갑니다. 형통은요, 하나님의 계획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형통입니다.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상황이 형통한 상황인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요셉은요, 굴곡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에 더 가까이 가요. 그래서 형통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구덩이에 갇혔고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렸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먼 옛날 약속하셨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받고 네가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받고.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요? 요셉을 통해 이루어져요. 요셉의 굴곡을 통해 이루어져요. 더 정확히 말하면. 바로에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려면 바로에게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바로에게 가려면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야 돼요. 그게 형통의 이제 2단계. 형통의 1단계는 구덩이에 갇힌 게 이제 1단계. 형통의 1단계. 2단계는 아라비아 상인에게 팔려가는 단계가 2단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필이면 경호대장인 아니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애굽이 강대국입니까? 얼마나 많은 고관대작들이 있겠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바로의 경호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취직을 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 형통의 3단계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콱 들어맞았더라. 바로에게 가려면 보디발의 집에 취업돼야 돼요. 그리고 또 인생의 굴곡이 일어나요. 그 욕정의 화신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에 걸려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이게 형통의 4단계. 굴곡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 버린 거예요. 거기서 굴복당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원망하다가 사람 원망하다가 끝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통인 거예요. 형통의 4단계 갔어요. 거기서 꿈을 풀어냅니다. 그리고 2년의 숙성의 과정을 거칩니다. 꿈의 형통의 5단계.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 버려요. 형통의 마지막 단계 바로 앞에 섭니다. 모든 굴곡을 어떻게 해요? 창조의 인생으로 만들어내 버린 거죠. 이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고로 형통은 하나님의 계획에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가는 것이 형통이더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마지막 이제 우리 자세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두고 요셉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요, 요셉이 능력이 있어요. 엄청 성실하고 능력이 있어요. 고지곳대로 사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래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자신, 나도 내가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이런 바보 멍청이 이 교만한 자 막 그러면서 나의 얼굴을 쳤는데, 일단은 요셉은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나이가 아마 20대 중반쯤으로 이제 아마 그런 나이가 이제 됐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라헬이지 않습니까? 시대의 미인. 그리고요 야곱도요 형 에서가 털갈이 하는 인생이잖아요. 털 많아가지고. 근데 요셉은 피부가 이제 집에서 이제 피부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얼굴을 닮고 피부는 아버지를 닮고, 그래서 잘생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돼 봅니다. 게다가 머리도 좋고 성실하기까지 하니까 얼마나 매력이 넘쳤겠어요. 그 우리도 이게 그 청년부나 이렇게 교회 다닐 때 보면 막 찬양인도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막 코트 입고 다니고 막 분위기 막 내면서 자판기 커피 뽑아가지고 막 맨날 막 어릴 때 막 저기 막 우수에 젖은 듯이 마시는 그런 교회 오빠를 보면 와 막 편지 쓰고 싶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근데 보디발은요 왕의 경호를 맡았으니까 한번 국정일 그리고 전쟁이라도 한번 일어나면 왕 호위하려고 몇 달째 집도 비우고, 또 예민한 일을 하니까 집에 오면 그냥 그냥 기진맥진했겠죠.
밥이나 차려주라 그러고, 돈도 많고 권력이 있는 보디발의 아내는 외로웠을 겁니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생긴 아이돌 같은 이 요셉을 유혹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욕정이 끓었으면 7절에 보니까 나랑 같이 자자 그러고 눈을 흘겨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도 예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혹이라고 표현하죠. 안 그러면 시험이라 그러겠지. 그래서 그 요셉은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그 유혹을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 버립니다. 근데 9절이 아주 중요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집에서 저보다 큰 사람이 없습니다. 내 주인께 주인이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짓을 저질러 하나님께 죄를, 여기 마지막 보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어떻게 살았어요? 잘생긴 외모라는 장점을 내세워 살지도 않고, 자기가 성실하고 똑똑하다는 장점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직장생활 잘하고 뭐 능력받는 직장인이다 그런 것을 자랑하며 살지 않고, 젊은 혈기 막 갖다 쓰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고, 위치를 빌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으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산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리라는 사명감을 갖고 산 거예요. 꿈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가 형통할 수밖에 없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이게 꿈꾸는 자의 모습이요 사명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형통한 사람은요, 그러므로 상황이 아니라 뭘 봐요? 신전의식, 곧 믿음으로 삽니다. 신뢰함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상황에 무너지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어린아이가 가장 신뢰하는 게 누구예요? 엄마 품이죠. 엄마를 향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를 향한. 요셉도 그런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그래도 내 엄마가 앞에 있으면 된 거예요. 그게 모든 거예요, 나한테. 요셉은 이런 마음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신뢰하고 동행하는 의미로 인생을 풀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 무엇보다 우선인 삶을 산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그러나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귀부인인 자기 위치와 미모를 사용하면 요셉이 넘어갈 줄 알았던 모양이에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날이면 날마다 요셉에게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요셉은 그녀와 함께 자기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눈이 돌아버린 겁니다. 20대의 젊은이에게 이만한 유혹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함께 하려고도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옷을 붙잡으니까 옷을 그냥 확 벗어라도 상황에 이끌려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가 나타나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는 가짜인 거죠. 여러분, 가짜는요, 자기가 가지려는 것을 가지지 못할 때 눈이 돌아버립니다. 철저하게 응징하고 상황을 교란시키고 가짜 뉴스를 퍼뜨림으로 복수를 가장한 복수를 해요. 그게 가짜 특징이에요.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보라, 주인께서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나 보구나. 이 사람이 내게로 와서 나를 덮치려고 해서 내가 큰 소리를 질렀다. 내가 목소리를 높여 교함을 치니까 그가 내 집 밖 완전히 바꾸죠, 상황을. 나는 굉장히 지고지순하고 거짓도 없고 정의로운데 저놈이 그랬다. 자기가 유혹하고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측근들을 불러서,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여론을 조작합니다. 그리고 덮어 씌웁니다. 딱 정치인들이 쓰는 수법. 가진 권력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못 가진 자를 호도하고 기만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다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것이 가짜의 특징이에요. 저 여러분이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듣는 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해석하게 되기를 축원드려요. 19절에서 이제 23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런 짓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자 주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데려다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요셉은 간수의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간수는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맡겼습니다. 간수는 요셉이 맡은 모든 것에 대해 조금도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두 번이 이제 반복되죠. 자, 여러분 우리가 먼저 풀고 갈 것은 보디발이 왜 강간 미수범인 이 요셉을 그냥 단칼에 칼 차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경호 대장이니까 직결 처분하지 않고 왜 하필이면 요셉을 그냥 왕에게 죄 지은 자들의 감옥에 가두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꿈의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해할 수 없습니다. 꿈의 교회는 어떤 시험도 이겨냅니다. 크고 작은 시험에 요동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꿈을 가지고 나아가고 이미 선포했어요. 그런데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예언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꿈에 주목하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사람에게 주목하면 무너집니다. 보디발이 왜 요셉을 직결 처분하지 않고 왕의 감옥에 가뒀는가? 하나님 보호하셨기 때문에. 보디발은 그가 느끼고 보았어요. 요셉에게는 다른 힘이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다른 힘이 작동합니다. 그러니까 안 죽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사명 감당하는 형통한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른 힘이 작동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그래야 안 죽어요. 보디발은 왜 요셉을 단칼에 목을 베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뒀을까? 두 번째, 자기 체면 때문에. 보디발은 알았어요. 이게 통설이에요. 보디발은 그 아내의 성품을 다 알았어요. 저것이 유혹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못 처리해요. 왜? 자기 체면 때문에. 자기 아내를 목 베고 자기 아내를 쫓아보내버리고 자기 아내를 형틀에 묶으면 자기 체면이 뭐가 됩니까? 왕은 돌보면서 진짜 가정 하나는 못 돌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생양이 누가 돼요? 요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 다른 힘이 작동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형통한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서도요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형통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굴곡마다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거죠. 복된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굴곡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굴곡을 새로운 인생을 여는 통로로 만들어버리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요셉을 보면 한 분이 생각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요셉은요 굴곡이 너무 많았습니다. 요셉은요 하는 일마다 십자가예요. 그 구덩이에 갇힐 것도 십자가죠, 그죠? 더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너무나도 잘하고 유혹도 이겼는데 또 감옥 가요. 십자가, 다 십자가로 가는 길이에요. 자신이 얻은 것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거예요. 자기를 다 내어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선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함의 결과가 다 십자가로 연결됐어요. 다 십자가.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삶을 우리가 연결시켜 보는 거죠. 요셉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냅니다. 요셉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요셉이 고백해요.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예수님 또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기도문이죠. 얼마나 고귀한 고백입니까? 우리도 모든 삶에서 자기 욕심의 결과물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물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말함으로 타인의 인생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겠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굴곡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가정의 굴곡, 직장의 굴곡, 개인의 삶의 굴곡, 그리고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는 그 굴곡을 만난 분들이 계십니까? 톱니바퀴를 생각하십시오. 쳇바퀴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래, 나는 이 굴곡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낼 거야. 하나님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형통의 사람이에요.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아멘. 없네.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네. 아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심. 아멘.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네. 주님 약속하십니다. 힘주시 내 위로한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 인생의 모든 굴곡마다 내가 호흡마다 숨을 쉬는 형통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어려운 굴곡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을 생각하겠습니다. 꿈꾸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신뢰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오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야. 우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3절 한 번 더 하실게요.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살다가 지금이 내 인생의 굴곡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굴곡마다 이건 쳇바퀴인데 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지? 혹시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십니까? 주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주의 자녀들이 인생의 굴곡을 당한 그런 자녀들이 생각납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쳇바퀴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톱니바퀴 같은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굴곡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일어날 수 있고 나는 이길 수 있고 내 인생에 숨쉬고 흘러가는 굴곡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나는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질병의 큰 굴곡, 관계의 큰 굴곡, 사업이나 여러 가지 자신의 모든 상황, 굴곡을 만난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형통의 사람으로 다른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기가 막힌 창조의 능력이 나에게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굴곡은 굴복하라고 주신 상황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내는 톱니바퀴 같은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인 줄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인생의 어려운 굴곡마다 평화와 안식을 주시고 형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형통하는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에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의 비전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신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향해 나아갈 때 이제 크고 작은 굴곡들이 우리 가운데 예고돼 있고 하나님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이 교회가 톱니바퀴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굴곡 같은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될 것입니다. 결코 굴복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꿈을 향해 나아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약속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벌어지는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하나님의 부어주신 꿈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인생의 굴곡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쳇밖의 인생이 아니라 굴곡이 있을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형통의 사람, 능력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굴곡이 있을 때마다 굴복의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써내려가는 교회가 되게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뭐 일시적이죠. 그게 계속되는 게 아니고 그게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걱정스러운 거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돈도 바라지도 않고 그냥 건강했으면 좋겠어. 그 대신 이제 외로워가지고.
너무 이렇게 오셔서 난 아주 지금 마음이 푸근해요. 그리고 오셔서 너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뭐 이런 게 힘든 일 있으면은 뭐 어쩔 때는 울기도 하고 뭐 그래가면서 해도 사람들 만나면 좋아하지요. 아무래도 마음이라도 좀 훈훈하지요. 저희가 쌀도 드리고 사랑을 전한다고 갔는데 오히려 할머니께서 너무 사랑으로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할머니를 만나고 싶으셨구나라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는 말씀이 또 생각나면서 제가 받았던 것들을 이제 좀 정말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행동과 자세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처 보지 못했고 또 알지 못했던 이 환경 속과 또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또 이제 함께 기도하고 계속 이분들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중보자로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누리교회 대학 청년들이 해마다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찾아 나서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지역 교회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1075가구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여러 기관과 교회와 연합하여 함께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추운 겨울날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지는 사랑의 나눔 사역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비전 헌금은 쪽방촌 우리 어르신들을 이 겨울을 알 수 있도록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들어오고 나가시면서 또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인생을 허투루 살지 않도록 또 우리의 인생에 당한 굴곡을 새로운 창조의 이야기로 써내려가게 했다는 약속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약속 믿고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마음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도 하나님의 형통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에도 요셉과 같은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로 우리 마음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 굴곡을 놀라운 이야기로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소망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인생 위에 주의 자녀들의 미래 위에 서산 오늘의 교회 비전 위에 이주민들의 삶 위에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